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엄마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눈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막 눈동자를 맞춰서 막 깜냥거리고 또 막 미소를 짓고 이러면 부모님들이 정말 기뻐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아이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도 이게 눈 맞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잖아요. 자꾸 눈을 안 맞춘다든가 초점이 흐리다든가 이러면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해서 이 아이가 이상이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눈을 맞춘다는 것은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얘기죠.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반응. 이게 반응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찾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는 날마다 그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평택역을 5시쯤 되면 지나가는 한 중년의 남성이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가면 좋지만 항상 입술에서 아름답지 못한 소리를 이렇게 읊조리면서 지나갑니다. 참 그들 들으면서 아까도 드는 생각이 하나님, 그래서 겉으로는 아이고 인생아, 불쌍한 인생아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불쌍한 인생아 이 말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저 인생도 저 인간도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인도하시고 이런 기도를 아까 드렸네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렇게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키도 환철에 큰 잘생긴 양반인데 어떻게 그렇게 복음에 대한 거부의 반응을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그 반면에 저보다 연배가 하나 있으신 어떤 중후반에 되시는 그런 또 분 한 분은 항상 지나가면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하시고 지나가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황송스러운데 이런 분이 계세요. 자기는 전도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목회자라고 나와서 전도하는 모습이 황송한지 항상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시는 분을 보면 제가 죄송하고 아까처럼 그렇게 정말 복음 앞에 대해서 제발 좀 니네 집구석 가서 시끄럽게 떠들어 봐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 보면 그렇죠.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야라고 외치는 것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불이 났어. 옆집에 불이 났어. 근데 그 사람은 불이 타고 죽어가는지 몰라. 그러면 불이라고 외쳐야 돼요. 말은 아마나 외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건데 아무튼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반응을 보여서 그래 나도 예수 믿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 믿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멸망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능력 막 의뢰자 이런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배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냥 나 예배 드렸어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도 우리가 응당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또 왜 만났는데 그냥 만났어. 그냥 만나는 게 어디가 있어? 뭔가 만나서 차라도 한 잔 마시다든가 뭔가 부탁을 한다든가 뭔가 부탁을 듣는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 예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반응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읽어봤고요. 서론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천국에서 행해지는 예배에서는 창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놀라우심을 선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분께 응답하는 하늘의 존재들을 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존재에 대한 반응이 없이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에게 합당하시다고 선포하는 것과 그분께 반응하는 것은 별개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데 주님 위대하시지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계시록 4장의 말씀은 어때요? 천상의 예배의 장면은 얘기했어요. 천상의 예배 장면. 그런데 천상의 예배 장면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들의 모습. 특별히 7절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들이 각각 6 날개를 가졌어요. 날개들이 많아. 그러면서 어때요? 눈들은 많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뭐하고 있어요? 주님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동일합니까?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그 천사들의 모습과도 흡사 동일하죠? 우리 이사야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이사야 6장 1절에 3절 우리 한번 합독하십시다. 이사야 6장 974페이지 6장 1절로 3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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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스랍들 천사들이잖아요. 이 모습들이 어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8절 말씀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 전에도 계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천사의 모습, 그때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반응,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아멘 하고 응답받고 은혜 받았다고 땡 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반응은 첫 번째 따르죠. 순종. 그렇습니다. 순종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겠죠? 자, 읽어볼까요? 하늘의 예배자들의 마음속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도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순종 없이는 진정한 예배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는 보통 선언적인 말씀도 있고 명령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그런 어떤 명령의 내용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언적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선언적인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은 명령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에게 서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묵상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시편 1편을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순종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공적인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서 땡 하고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에 나는 예배를 드렸어가 아니라 예배당을 벗어나는 그 순간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의 연장선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예배 연장선상은 뭡니까? 결국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라는 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예배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순종의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절반짜리 예배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원하심과 창조와 구속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이 드러나게끔 그 권위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아멘 아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가면서 어때요? 주차 시비가 벌어져가지고 막 서로 대판 쌈박질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예배는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 딱 끝나면 8시에 9시 딱 끝나면 땡 이게 아니라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본격적인 예배자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함으로써 너희가 말로 하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입술로는 참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말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입술의 말이 뭘로? 행함으로 드러날 때에 그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해?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뿐만 아니라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본에 미치지 못함을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그의 부르심에 새로운 깊이로 회개하고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이런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죄인 것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렇다면 어때요?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회개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때요? 그 회개 모습은 어때요? 무릎 꿇음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따라서 순종이란 겸손으로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 순종이란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24 장로들이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렇게 순종으로 무릎을 꿇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다시 보면 오늘 본문 10절 다시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어떻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과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리면서 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을 낮추는 것은 기도보다도 앞서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자세는 항상 어떤 자세요? 자기를 낮추는 자세, 엎드리는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정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해서 저 가뭄이 끝나도록 그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먼저 자신을 낮추는 데 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낮추는 하나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기도보다도 앞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자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와 주님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냐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깨닫고 느낄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과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심을 그 사람이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뭐한다? 소생시켜 다시 살려내시기 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라는 의미와도 일단 상충하고 있죠. 일단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 마음이 겸손해야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또한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역대하 7장이거든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야, 너희가 정말 악에서 떠나 악한 길에 떠나 낮추고 기도하고 누구를 뭘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 땅 고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덕분에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의 그릇된 생각들이 다 바르게 고쳐져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땅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는 뭐냐?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뭐라고요? 첫 번째 반응은 순종. 두 번째 반응은 뭐라고요? 포기. 순종과 포기.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 생각이 내려지는 포기가 있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에 그것은 뭡니까? 포기와 순종이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포기와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권리라는 문제예요. 권리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 잘못된 권리를 또 조장하게 해서 뭡니까? 소수인권법이니 차별금지법이니 전부 다 권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권리에 대한 부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역차별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가족 붕괴의 뿌리에도 이 문제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면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때요? 예전에는 회초리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회초리 가지고 자녀들 잘못 양육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잡혀가는 시대에 참 왜 그래요? 아이들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이 권리가 있다 그렇지. 권리가 있어서 이 권리를 존중해 줘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못해. 이 권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소모임 가운데서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야,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무슨 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어때요? 자기 생각이 막 관철될 때까지 문제를 또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저런 문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도 말할 권리가 있대, 그렇지? 나도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꾸역꾸역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미 어머니에게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기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까지 주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뭐 낙태권이라 그래가지고 몇 주 이하 전에는 뭐 이렇게 낙태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권리들도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때요? 이미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그 생명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영혼이라는 게 주어지면 영혼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생명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착상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혼이 이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인격체로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 그런 것에 대해 별 생각을 하지 않죠. 자, 나의 권리, 누구의 권리? 나의 권리. 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내 몸이야, 내 마음이야. 여러분, 마음은 몸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몸 안에 담겨 있어. 몸이 주님의 것이라면 마음도 눕고 가야 돼요. 마음도 주님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예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두 번째는 포기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 포기의 결정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내 몸은 내 게 아니야. 내 몸이 내 게 아니야. 저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소유권을 우리 주님께로 다 이제 인계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소유권을 누가 주장해요? 주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주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 소유권을 주장한 주님께 맞습니다 라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께 순종해 나가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보여드릴 반응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때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기도 아니겠어요? 아버지 할 만한 시간 되지 않을 때에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뭡니까?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드렸던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때요? 우리를 사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이 어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있잖아요. 그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영광을 포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 물론 당연히 주님을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때로는 내 권리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신 것이죠. 우리는 24장로가 자신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어서 그들의 예배를 드리던 분의 발 앞에 내려놓은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그랬죠. 이 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권위와 권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왕관이에요. 근데 권리와
권리와 권위를 뭐 했다는 거? 내려놓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의 권리를 그들이 예배하는 그분께 드렸습니다. 뭡니까? 당신 뜻대로 사용하옵소서라고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반응 두 번째는 뭐라? 포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따르자. 섬김. 순종과 포기와 섬김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섬김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섬김을 중요해. 그렇지만 그 섬김을 무엇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지는 않냐? 우리가 예배와 관련시켜서 우리가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죠. 그냥 우리 잘 섬겨. 그렇지만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예배와 연관되어져서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섬김을 반드시 예배와 연관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섬김은 예배이며 섬김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섬기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드리는 예배라만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배 후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종류의 예배자를 몸으로 보여줍니다. 이사야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우시아 왕의 죽음은 젊은 청년의 삶에 있어서 깊은 공허를 남겼어요. 왕이 죽고 지상의 보좌는 그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사야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환상을 보며 그 환상 가운데 다른 보좌를 봅니다. 하늘의 보좌, 요한이 본 것 같은 그런 보좌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을 섬기는 데서 절정과 절정에 다름이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분을 섬기는 데서 정점과 절정에 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3절 말씀 보니까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죄성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보면 내 자신이 보이는 것처럼 밝은 빛 앞에 가면 내 안에 있는 얼룩들이 이렇게 밝게 보여지는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추악함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작.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작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 들으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니 아멘. 고백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섬김의 자세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천상의 24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관을 내어 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천상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있겠지 라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전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배와 전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하는데 나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순종과 포기와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주섬대사라고 하잖아요. 주섬대사. 우리 주님의 전도 방법이 주섬대사예요.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보여야 될 세 가지 반응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포기요, 세 번째는 섬김이다. 할렐루야. 순종과 포기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배하면 됐지가 아니라 나를 더불어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